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로 8절,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로 8절,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함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16절로 18절입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설교도 드라마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나의 해방일지를 보셨습니까? 잠깐만 손 한번 내려주시겠습니까? 다 보셨네요. 네. 그 위키백과에서 이 드라마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3남매의 사랑스러운 행복 소생기. 어른이 된 후 매일 되풀이되는 단조로운 일상에 지친 3남매가 평범한 삶 속에서 특별한 성취와 자유를 찾아 나서는 이야기입니다. 이 드라마의 주옥 같은 대사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죠. 서울은 노른자, 경기도는 흰자. 그래서 이 3남매가 사는 곳은 경기도 이남 수원 쪽이죠. 매일 3시간, 자기들이 일하는 곳은 도심. 3시간 정도 지하철에서 통근하는 일상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 그 내면의 독백들, 대화가 이어지게 되는데 그 세상이 말하는, 대한민국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 통념,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결혼을 하고 또 결혼을 하면 또 자녀를 낳고 또 안정적인 지위를 누리고 이런 일반적인 통념과는 부합되지 않는 자신들의 삶에 계속적인 이 불행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3남매의 집에서 일하는 구씨, 손석 구씨, 농담입니다. 정말 잘생겼더군요. 손석 구씨. 손씨라 참 자랑스럽습니다만 이 구씨를 바라보면서 그 막내 연미정, 김지원 씨가 역할했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유명한 대사죠. 날 추앙해요. 난 한 번도 채워준 적이 없어. 당신은 무슨 일인지 해야 돼요. 난 한 번은 채워주고 싶어. 그러니까 날 추앙해요. 사랑은 안 돼. 날 추앙하라고 막 이렇게 소리치면서 이게 첫 드라마의 첫 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미정과 구씨가 서로에 대한 추앙, 약간 좀 이렇게 오글거리기도 하는데 추앙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통해서 서로를 채워가고 마침내 길었던 불행의 종지부에 방점을 찍으면서 드라마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인상적이었던 건 이제 이민기 씨가 연기했던 둘째 창희 얘기였어요. 그 창희가 그 평생토록 자신의 친지와 이웃이 그 죽는 그 순간에 옆에서 지켜준 역할을 3번이나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방문한 평생교육원에서 자기가 우연히 수업을 듣게 되는데 그게 수업이 어떤 수업이었어요? 장례 지도사 수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장례 지도사의 수업 강의를 듣고 교재를 보면서
뭔가 알지 못할 의미심장한 희망의 미소를 딱 머금으면서 뭔가 새로운 인생의 반전을 알리는 듯한, 그렇게 하면서 드라마가 종결이 되지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또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신앙생활에 통념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남이 세워놓은 어떤 통념에, 그 신앙에 나 자신을 맞추고 있어서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 같은 내 자신을 볼 때 자꾸 실망감을 느끼는 그 통념. 그 기준 통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각자 개별적으로 주신, 개별적으로 독특하고 유니크하게 개별적으로 주신 인생의 섭리와 신앙의 은혜가 있는데, 남이 세워놓은 혹은 전통교회가 세워놓은 어떤 통념에 부합하지 못하는 듯한 내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 신앙생활에 불만족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질문에서 오늘 본문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이 팔복설교를 하시고 당시 설교하던 바리새인들의 설교를 비판하시는 게 마태복음 5장의 내용이었다면, 마태복음 6장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그 바리새인들의 생활, 신앙생활, 특별히 외적인 활동들, 첫 번째는 구제,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금식. 자, 보실까요? 1절로 4절이 구제죠. 5절로 8절이 기도, 16절에 18절이 금식. 그들의 외적인 종교 생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판하시는 내용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저들의 설교를 비판하신 예수님은 이들의 생활, 교회 생활을 비판하고 계세요.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신지 보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희 의라고 나옵니다. 의. 마태복음에서 이 하나님의 의는 너무 중요한 소재입니다. 자, 이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다시 이 의 문제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자, 마태복음 5장 20절에 예수님이 새로운 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의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한마디로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행동들을 하나님의 의에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행위가 아니라 누구의 의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데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2절 볼까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뭐 하려고요?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있다. 자, 16절도 보세요. 16절,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일부러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흉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NEB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띄우실래요? 사람들 앞에서 뭐라 나와 있어요? 너희의 종교를 과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종교를 과시한다. 나 크리스찬이야. 나 교회 다녀. 나 따스한 교회 성도야. 너의 종교를 과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한마디로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뭐를 과시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종교성을 과시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도구가 뭐였어요? 구제였어요. 2절,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어디서 했어요?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여기서 외식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외식이란 dinner out,
이게 아닙니다. 예, 밖에서 밥 먹는다는 뜻이 아니고 외식하는 자 뭐예요? 휴포크라테스라는 뜻입니다. 뭘까요? 연기하다라는 뜻입니다. 연기하다. 성도가, 목사가, 크리스찬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연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연기. 그러니까 세상을 뭘로 해석하고 있는 거냐면 나는 연기하고 있으니까 세상을 뭘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무대. 내 인생을 연기자로 보고 나의 인생 세계, 모든 세계관을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무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구제든 금식이든 기도든 어떤 종교적인 활동이든 그 내면의 중심의 진실함이 아닌 외적인 연기로 수행해내는 사람들, 외식하는 자. 여러분, 이 외식하는 자들 중에서 누가 있어요? 신천지가 있습니다.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몰라요? 교회 와서 진짜 행세를 하죠. 놀랍게도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5년 교회에 들어와서 연기자를 하는 거예요. 연기. 왜 바리새인들이 회당과 거리라는 장소를 그렇게 좋아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과 칭찬을 받기 쉬운 한마디로 좋은 무대였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들이 왜 구제를 하는데 그 구제 행위를 어떻게 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리고 구제할 때에 회당과 거리에서 했다는 거예요. 회당과 거리에서 구제를 했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가능하죠. 뭐 가난한 사람을 불러놓고 거기서 구제를 했다든지, 혹은 자기가 구제했다는 것을 어필했다든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구약이 요구하는 진짜 구제란 무엇입니까? 자, 신명기 15장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로 8절, 10절로 1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반드시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라. 여러분, 이렇게 구제에 관한 명령은 이미 구약에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구제는 왜 하라고 하셨는가? 하나님의 성품인 곧 이웃에 대한 사랑, 이웃에게 긍휼을 행하는 본인이 그러한 궁핍한 자에 대해서 자신의 것을 떼어 그를 채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나의 언약적 대상으로 바라보고 그 사람을 생명을 소중히 여겨서 내 것을 떼어서 언약적 책임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라고 배웠잖아요. 룻기에서. 그 가난한 사람을 보면서 가난하고 곤란한 사람, 궁핍한 사람을 보는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그 형제를 보고서 느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본인도 느끼는 순간인 거예요. 동의하시죠? 아, 이게 하나님 마음이겠구나라는 것을 절실하게 동감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보는 순간은요.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거를 섬기려고 하는 게, 그게 필요한 게 뭐 이불이든 뭐 겉옷이든 먹을 것이든 마실 것이든 그것을 섬기는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그 가난한 사람에게 일용할 것을 채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책임이 그 땅에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자를 돌보는 행위는 성경에서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호와께 꾸이는 것. 여호와께 꾸이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야, 나 이번 너한테 빚졌다. 야, 나 이번 너한테 빚졌다. 내가 나중에 빚 갚을게. 이런 거예요. 가난한 형제에 대해서 나도 가난한데, 나도 힘든데 라고 그렇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고 손을 움켜쥐지 않고 그의 필요를 채워낸 신자의 모습은 곧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순간인 거죠. 이게 구제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성경이 말하는 구제의 목적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기 위해서 구제의 목적을 주신 거죠. 예. 근데 당시 바리새인들의 구제는 어떻게 타락해 버렸냐면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웃에게 드러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목적이 딱 하나였어요. 내 의. 내 의.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내 의. 왜 그렇게 그들은 자신의 구제를 사람들에게 거리와 회당 거리에서 그렇게 보여주고 싶어 했을까요? 이것에 관한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탁월한 해석은 이것입니다. 내 구제 액수, 구제 횟수 인 거죠.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자신의 가산을 팔아서 구제할 정도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헌신을 한 사람들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얼마만큼 규제를 했냐는 것은 뭘 드러내고 있는가 하면 내가 얼마만큼 수입을 벌어들이냐는 것을 반증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 수입 규모는 하나님께 내가 정말 많은 복을 받은 증거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구제와 구제 액수를 자랑하면서 나는 이렇게 큰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구제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다. 그 순간 사람들은 우와, 당신은 진짜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군요. 사람들에게서 종교적 명성과 칭찬이 들어오는 순간이 됩니다. 그리고 회중들은 이러한 외식하는 자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아서 점점 신명기의 말씀에 대해서 율법의 정신은 망각하고 구제하기 시작합니다. 혹은 구제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왜요? 구제 액수가 부끄러우니까. 그렇게 구제에 관한 이웃사랑의 율법의 정신은 망각하고 단순히 물질을 더 많이 받기 위한 수단, 혹은 내가 물질을 많이 번 사람이라고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수단, 그게 뭐예요? 바리새인들의 구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이웃을 복되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헤세드를 그 땅 가운데 구현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세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들 중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뭘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니로 나와 있습니다. 곧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은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실상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성도들의 헌금을 강요했고 또한 그 헌금으로 구제해서 도리어 또 종교적 명성까지 얻은 자들이었던 거죠.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과 율법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 그들이 사랑했던 것은 돈이었고 명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이 지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 구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구제함을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자기 의를 구하는 구제 이벤트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외적 수단들이 그들의 손에만 들어가기만 하면, 그게 구제든 기도든 금식이든 그들의 손에만 들어가기만 하면 그 모든 거룩한 외적인 행동들이 다 뭐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외식의 도구, 휴포크라테스, 연기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연기의 소품인 거예요. 구제든 기도든 금식이든. 결과적으로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게 됩니까? 뭐 그럴 수 있죠. 뭐 구제 금식 기도 통하여서 그 자신의 구제 액수를 알리고 횟수를 알리고 사람들에게 자랑해서 야 대단한 박수 받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가 안 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에게 다 상 받았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하고 계시죠? 그들은 자기 상을 다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5절에서 보듯이 그들은 기도 또한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왜요? 자신의 경건을 인정받지 못하니까.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봐줄 사람이 없으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의 본질을 가르치셨습니까? 6장 6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이십니까? 너는 기도할 때 어디 들어가래요? 골방 들어가래요, 골방.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래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대요. 그러니까 곧 기도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한 배타적인 섬김이에요. 여러분, 말이 좀 어려운데 죄송한데요. 제가 철학과 출신 죄송합니다. 한번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기도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한 배타적인 섬김입니다. 시작. 예, 이겁니다. 여러분, 카페에 가보면 가끔 정말 볼썽사 나올 정도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있는 남녀를 보셨습니까?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옛날에. 예. 욕할 거 없어요. 막 그냥 정신없이 그냥 이렇게 막 서로 바라보면서 막 이러고 있고 막 그냥. 예. 네, 그 마음 영원하길 바랍니다. 카페에서 사랑에 빠진 두 남녀에게 찾아가서 두 분 너무 친밀해 보이세요.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세요. 저도 그 친밀함을 좀 공유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서 몰매 많습니다. 왜요? 그들이 친밀한 이유는 배타적이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 다른 세상의 어떠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 배타성 안에서 하나님과의 1:1 교제의 친밀성이 더 많이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나 자신의 관계는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배타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배타적인 시간 통해서 누려진 친밀함은 그 개인에게는 은밀한 것이지만 사실은 되게 공개적인 겁니다. 여러분, 저는 꽤 오랜 기간 청년 사역을 해가지고 직감적으로 압니다. 그 주일에 딱 청년의 얼굴을 보는 순간 대범 느껴져요. 시작했구나. 뭐를? 연애를. 그를 만났구나. 그녀를 만나기 시작했구나 하는 게 제 얼굴에 다 드러나요. 형용할 수 없는 기쁨. 예배 때는 보기 어렸던 그 얼굴의 평안함이 내가 몇십 년을 가르쳐도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그 평안과 기쁨이 느껴지는 순간이 예배당 딱 들어온 순간 이게 말씀에도 아멘 하지 않던 그 형제가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 너그러워지고 평안해지고 유머러스해지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걸 이렇게 은밀함이 공개가 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밀함 가운데 누려지는 친밀함, 배타적인 친밀함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밀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 은밀함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하나님과 세상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배타적일수록 하나님과 친밀함이 친밀할수록 뭐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은밀한 사귐이 있는 교제가 그 성도의 삶 속에서 주변인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기도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누려지고 있는 온갖 친밀함과 충만함들이 그 은밀함 가운데 있었던 나만의 은밀함인데, 그 나만의 은밀함이 놀랍게도 사람들이 느끼고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라는 이 세상에 대한 배타성, 여러분 지금 사실은요,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복을 받는 이유는 그 배타성 덕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 10시 50분에 나는 어떤 세상의 모임에 대해서도 배타적이고 최우선적으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것을 모이기로 공동체가 함께 합의를 보았다 라는 그 배타적인 선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게 된 거 아닙니까? 그 은혜가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더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 원리라니까요. 그 원리라니까요. 아무리 세상 모임 바빠도, 아니야, 오늘 아빠는 엄마랑 시간 보내야 돼, 엄마랑 약속했어. 그런 거죠. 아무리 축구 좋아해도 아내하고 오늘 결혼기념일을, 배타적인 거죠. 그러한 배타정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게 되고, 그것이 지속화되면서 그 은밀함이 생활 가운데 드러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그 은밀한 교제에 있는 성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 이 기독교의 놀라운 신비란 말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왜 이놈들이 나쁜 놈들이냐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의 수단인,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충만함의 수단인 기도를 뭐로 전락시켰어요? 저 바리새인 기도도 참 잘해, 유려해, 대단해, 나도 저 기도 배우고 싶어. 자기 의의 수단으로 기도를 활용해버리게 되면서 회중들이 그 맛을 느끼지 못하도록, 그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배타적인 사귐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기도를 타락시켰다니까요. 구제를 타락시키듯이 그렇게 기도를 타락시켰던 자들이 당시 바리새인들 목사들이었던 거예요. 금식은 더했죠. 16절에서 보시면 그들은 다시 외식하는 자들이 되어서 슬픈 기색을 보였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막 흉하게 하는 거죠. 막 머리도 막 이렇게 해놓고서 힘들어, 내가 금식해가지고 힘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 전 40일째 금식 중입니다. 물 한 잔이 먹고 싶어요. 전 이렇게 경건한 목사입니다. 나 지금 금식하고 있는 거, 나 자신이 뭘 과시하고 있는 거야? 종교성 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신 거죠.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한대요? 따로 서서 기도하여, 따로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사람들 앞에 토색, 분리,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 세리와도 같이 하냐면 감사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일주일에 2번 금식했어요. 월요일 풀, 목요일 풀.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종교성을 과시하고 자신의 의의 수단을 삼았어요. 야, 저 대단하시다, 저 바리새인. 여러분, 이게 어디 남의 얘기입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 종교성 과시하는 게 남의 얘기냐고요.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점점 이런 연기자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나는 이번 달에 이만큼 헌금을 이만큼 했어. 나는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한 사람이야. 나는 40일 금식한 사람이야. 40일 금식을 3번 한 사람이야. 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한 사람들이야. 이거를 왜 자랑해요? 교회에서? 이게 어떻게 교회에서 자랑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한국교회 지금 망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 뭘 자랑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야 대단하다, 40일 금식했구나, 11조 이렇게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구나.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상 다 받았어요. 그 사람은 이 땅에 상 다 받은 거예요.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에서 우리가 그 의를 행함으로, 은밀하게 행함으로 받게 될 하나님의 칭찬과 보생과 영예가 아무것도 없이 그 사람은 이미 이 땅에서 상 다 받았다라고 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겠죠.
혹은 처음부터 애초부터 하나님께 칭찬받을 목적으로 구제 기도 금식 안 했던 거죠. 교회 안에는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많아지는 공동체로서의 타락 위험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그래서 교회 안에는 두 가지 종류의 위선자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자신의 경건을 포장하는 자가 자신이 위선자라는 것을 본인이 느끼는 경우예요. 아마추어 위선자죠. 내가 생각해도 약간 위선적이야. 나 오늘 기도했는데 나 원래 그렇게 안 살거든. 근데 대표 기도했는데 되게 거룩한 척했어. 그래서 되게 부끄럽다. 이거 아마추어 위선자라고 그래요, 이거를.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프로. 저 같은 프로. 자신의 의에 도취돼 가지고 주위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를 속여요, 나를. 이해가 되세요? 남 속이는 거는 아마추어고 나까지 속이면 뭐가 되는 거야? 프로가 되는 거야. 거의 프로. 위선 프로. 그러면 자기가 진짜 그런 사람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자신의 구제와 기도와 금식 통해서.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봉사를 많이 할수록 그 위선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는 거지. 위선을 경계하지 않으면. 그러면 예수님은 그 아마추어 위선자들과 프로 위선자들에 대해서 예수님 어떻게 하실까요? 바리새인들 어떻게 하셨어요? 엄청 적나라하게 욕하면서 까시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해서 전 목사가 이렇게 저렴한 표현이 너무 죄송한데 여러분은 정말 그 시장 밑바닥 언어를 좋아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제대로 까시고 계신 거야. 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지옥에 데려갈 소경을 인도한 자들 하면서 예수님이 적나라하게 욕하시면서 그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안 주세요?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통에 서 있는 그 회개케 하는 선제 전통에 서 있는 나단이 어느 순간 위선자가 돼버린 다윗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 설교하고 다윗이 그 놈 죽일 놈이야. 그러니까 나단이 뭐라 해요? 당신이 그 놈이야 하는 순간 다윗이 그 자신의 위선을 토설하고 회개하게 되면서 거듭나게 되죠. 여러분, 진짜 참된 교회 안에 참 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에는 강론과 해석을 통해 이러한 위선자들이 회개하게 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신 의는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분이 누구는?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완벽하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의가 우리 가운데 수요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람의 의를 구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의 삶이 시작이 되셨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금식과 기도와 구제를 행하는 자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목적으로 우리의 금식과 기도와 구제를 드리는 삶인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3절과 4절이죠.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두 번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아멘.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뭐라고 했어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 나의 유일한 청중은 하나님.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유일한 청중은 하나님. 세상 우리 인생을 굳이 무대로 해석한다면 그 무대에 관계에 계신 분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시죠.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당신 누구입니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그 책 쓰셨잖아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 누구냐고. 사람들이 많이 볼 때의 내 모습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은 그 순간에 당신 누구냐고. 그게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결단이 아무도 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중단되고 약화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드리고 있지 않다는 증거인 거죠. 하나님과의 은밀한 속삭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가난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공동체적 어떤 기도에 관한 어떤 금식의 필요성에 관한 하나님의 마음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있을 때에는 교회 생활하고 홀로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구제, 기도, 금식 이 모든 외적 행동들은 실상은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행동, 이게 진짜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의 외적 행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의를 행했기 때문에 그 상이 사람들로부터 오는 거고, 간단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구제와 금식과 기도한 자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했기 때문에 그 상도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드려지는 외적 행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읽다 보면 혼돈이 오죠. 어떤 혼돈이요? 소금과 빛에 관한 예수님의 설교와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의 빛이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 말씀이 모순처럼 느껴지죠. 한 곳에서는 어떻게 하라? 드러내지 말아라. 은밀한 가운데 해라. 한 곳에서 어떻게 하라? 비추게 하라. 라고 하니까 이 말씀 두 개가 상충되는 것처럼 혼동 느낍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다양한 죄성을 경계하고 계신 거예요. 즉 한편으로 신자가 느끼는 죄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다양한 요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너의 빛을 비치게 하라는 것은 우리의 무관심 때문입니다.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그래요. 무책임함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타 종교, 타 문화, 시민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 의를 행하지 않고 숨기려고 하는 삶. 우리의 게으름이라고 하죠. 게으름. 무책임함. 이것을 경계하신 말씀이 빛과 소금에 관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이 아닌 사람 앞에서 외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는 것은 인간의 위선과 거짓. 이건 주로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 위선과 거짓을 경계하신 거죠. 아주 쉽게 얘기해서 숨기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는 당당히 보여줘야 되고 보여주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는 얼른 숨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잖아요. 내 본능대로 느낌대로 하잖아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결과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세상 가운데 무책임한 소금의 짠맛을 잃은 소금이 돼버리거나 등경 위에 빛을 두지 않고 말 아래에 두거나 그런 그리스도를 살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날로 연기가 프로급으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교인들이 많아져서 세상에 파송되게 되면 그 세상은 그 교회를 어떻게 느끼게 될까요? 세상에 대해서는 무책임하고 교회에서 연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게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설교와 그들의 가르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분별하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의인들이 대답하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제가 이 본문 가지고 몇 달 전에 이렇게 설교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최종 상속받는 자들, 예수님의 보좌 오른편에 선 자들, 양들의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을 몰라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몰라요. 주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커서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크지 내가 언제 주님을 섬겼습니까? 아니야 너 그때 지극히 작은 자한테 했던 게 나한테 했던 거야 라고 인정받고 칭찬받게 되는 그게 오른편에 선 사람의 특징이고요.
그 나라에서 자외된 사람들, 왼편에 선 사람들, 염소들의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제가 언제 주님 안 섬겼어요? 이런다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열심히 했는데요. 근데 열심히 산 건 맞아요. 다만 그 열심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섬긴 열심이 아니었고 자기 의를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들을 말씀하시냐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뭐래요?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선자 노릇도 하고 축기 사역도 하고 권능과 기적을 행했던 많은 사역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한평생 알고 보니 자기 의를 섬기며 남도 속이고 자신도 속이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도 속이려 하는 자들. 저 그때 하나님 섬겼던 거예요. 그렇게 탁월한 연기력을 발휘하면서 자기 의를 행한 종교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떠나가라. 마귀 내쫓듯이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걸 내쫓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불편하시죠? 설교자로서 저한테 위선과 가식이 없을까요? 저한테 유혹이 없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설교를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감동받고 또 좋은 피드백을 받고 은혜 받았다는 얘기 듣고, 설교는 설교 통해서 내가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고 칭찬받고 용기를 얻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바로 그것. 여러분, 이 설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이어야 하지요? 아닌가요? 제가 지금 세상 강연하고 있는 순간인가요? 지금 이 설교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되는 순간이 맞지요?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말씀되는 것이 맞지요? 그 앞두고 제한테 유혹이 왜 없겠냐고요. 하나님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불편한 것 뿐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적나라하게 풀고 그 말씀 집중해서 보다 보면 우리의 위선과 거짓이 하나하나 다 드러나고 회중들은 불편하고, 피해가고 싶고 좀 더 좀 듣기 쉽게 알기 쉽게 편한 방식으로 전하고 싶어지고, 이게 설교자의 위선이라니까요. 예수 부활 이후에 태동된 초대교회 이후에 마태는 교회 공동체 내에 수많은 위선자들이 출현하는 것을 지켜봤던 겁니다. 타 복음서에 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유난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욕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많은 설교자들이, 많은 교회들이 마태복음 외면하고 산상수훈 외면합니다. 그 결과는 뭘까요? 교회는 프로 아마추어 위선자들이 자기 종교 과시하는 현장으로 전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또 한 주를 무의미하게 답답하게 살아가는 자들로서 세상에서 다 소금이 그 맛을 이루고 밟힐 뿐인 것이죠. 초기에는 예수님의 진리를 따르는 제자들의 공동체였던 교회가 순식간에 사람을 위한 종교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이미 그렇게 교회는, 세계 교회사 속에서 그렇게 교회는 산상순을 잃어버리고 제자도를 잃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보다 못한 모습으로 타락하기를, 변질되기를 수없이 반복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의 종교 해방 일지예요. 나의 종교 해방 일지. 하나님을 섬기되 종교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종교로 하나님을 전락시킨 당시 예루살렘 성전 체제에 대항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행하는 참 구제와 참 기도와 참 금식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제자도를 설명하셔야 했던 거예요.
사람의 의를 행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 곧 금액의 액수와 횟수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의 형편을 살피는 구제자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기도의 유료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 세상의 어떤 것도 배타적인 우선성을 두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최우선하고 배타적이고 지속하는 참된 기도의 삶, 마지막으로 진짜 금식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삶. 여러분, 금식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58장 6절로 8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여러분, 금식하면 뭐 떠올르세요? 한 끼 굶는 것, 하루 굶는 것, 굶고 기도하는 거 생각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하고 있는 진짜 금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귀여워요. 한 끼 밥 먹지 않고 굶고 기도하는 게 금식의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보세요. 뭐라 나와 있어요? 각 인생을 묶고 있는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주는 것,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 이웃에게 필요한 그것을 대접하는 것, 그것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금식인 거예요. 그 이웃을 위해서 나의 시간, 나의 힘, 나의 물질을 절제하여 형제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진짜 금식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근데도 남은 돈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구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금식이 아니라고요. 특별히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점점 부익부 빈익빈이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부한 자는 축복하시고 가난한 자는 축복받지 못한 것으로 말하거나 그렇게 자신이 축복받았다고 간증하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금식의 의미를 안다면. 나의 소비 습관, 나의 시간 습관이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내가 지금 이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어디서 드러나는 거냐면 여러분 소비 생활, 여러분의 시간 생활에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구제한 것,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이웃을 바라보면서 그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절제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깎아야 되고 내가 무엇을 아껴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 이웃의 형편에 따라서 내 소비 생활과 내 시간 생활이 재편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소비와 내 필요를 아시듯이 저 형제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느끼고 공감하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공동체. 여러분, 따스한 교회가 그런 진정한 금식의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그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내 삶이 절제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금식, 구제, 기도가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종교성을 허무시고 그 종교로서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을 해체시키고 계십니다. 유일한 목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한 구제와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섬기고 은밀한 중에 드렸던 그 구제와 금식과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삶의 은혜를 주시고 장차 우리에게 상 주실지를 기대하고 주목하는 것, 그리고 그 영적인 집중력을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무엇보다
세상과 배타적인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1대1 단독자로서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고 은밀한 중에 살피시는 하나님과의 배타적이고 친밀하고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회복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